오늘 이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마무리 부분이었던 성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생각나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을 항상 생각나도록 가르치며 또 이것을 알리는 이 베드로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나며 믿음에 공급할 것들을 계속 공급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1장에서 믿음의 성숙과 주의 은혜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장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다 보니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떠나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경계를 하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 안에서 잘 성숙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성경 통독을 안 해도 되니까 좋겠죠. 성경을 안 주셨다면 기도할 때에 딱 음성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밖을 나가서 별을 봐라. 그래서 별을 딱 보면서 내가 별처럼 응답 많이 해줄게 막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이러면 더 신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없었던 성경, 이삭에게도 없었던 성경, 야곱에게도 없었던 성경, 요셉 때에도 성경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때마다 꿈으로 또 음성으로 막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그것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 말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 직접 보여주시고 꿈으로 막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기록이 되죠. 음성은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듣고 사라집니다. 물론 내 마음 속에서는 계속 기억하겠죠. 그러나 이 음성을 후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었어. 너네가 진짜 이걸 믿어야 될 텐데. 난 들었어. 나는 보았어. 난 꿈꾸었어. 라는 것들을 후대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후대가 한 세대는 가면 잊혀져 가요. 두 세대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너네 증조 할머니는 말이다. 그때 꿈을 꾸었단다. 너네 증조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했었단다. 라는 것이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냥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주시면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번역의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언어가 달라서 같은 성경을 모든 민족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미국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성경이 같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같은 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뭐가 남아요? 성경은 남아요. 세대는 가고 증조 할아버지 때는 이랬더라 저랬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 너네가 성경을 보면 된다. 이 성경이 그래서 시대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기록된 성경만 보존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요, 예전에는 그랬대. 이것이 때로는 옛날 얘기하면서 신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대라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다 보니 성경이 없었다면 사실은 끔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인생을 다 뭐 아브라함의 그 전기를 기록한 건 아니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같은 주를 만나고 믿을 수 있으니,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공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공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시대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 그 이유가 성경의 저자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린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썼다라고 해서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주셨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저자가 약 40명 정도가 되고, 기록된 기간을 보면은 약 1600년 정도가 걸리는데, 1600년의 기간 동안 40명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도 원래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고, 마태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단지 음성으로 구전으로 전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하셔서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2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그냥 학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꼭 믿음의 사람들만 읽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읽는 경전 중에 하나로 읽을 수도 있어요. 불경을 읽고 유교의 경전들, 뭐 논어도 읽고 맹자도 읽고 이러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인 성경도 읽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 왈, 베드로 왈 이렇게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 왈, 베드로 왈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얻는 게 아주 없진 않아요. 얻는 것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거예요. 단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단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리길 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꽁꽁 감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가장 잘 알아. 너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사람 머리카락을 셀 수 있니 없니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셀 수 있을 수도 있대요. 머리카락이 적으면. 머리카락이 3가닥 있으면 나도 셀 수 있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막 글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돈 많이 버는 방법, 건강해지는 비결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여러 성경의 주제 중에서 가장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의 글, 그리고 시편의 글, 지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나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를 또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어느 정도로 알려주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덜 주셨다고요? 다 주셨다고요.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버는 비결을 혹시나 못 찾을 수는 있어요. 아플 때 건강의 비결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관계들과 문제들을 여기에서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혹시나 못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거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은 부족하니 무엇을 더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모든 것은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만 제대로 알아도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그것만 분명히 알아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너 이거 비밀 모르잖아. 성경의 이 한 구절 너 해석 못하잖아. 아직 멀었어. 이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빨리 와서 비밀 계시의 말씀을 배우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단님이시구나. 안녕히 가세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충분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더할 것이 전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만 분명하게 알아도요 다른 것에 속지 않아요. 믿음으로만요? 착하게 사셔야지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행위를 막 강조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너 죄 안 짓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계속 막 갈 때 그렇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내가 헌금도 못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11조를 안 했어. 맞아, 그거 걸려. 마음에 계속 걸려. 저번엔 봉사할 게 있었는데 못했어. 그거 계속 마음의 짐이야. 나는 구원을 못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단님이시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음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요. 성경 외에 구원을 받을 때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니까 성경의 이 충분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요, 우리가 아주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경 읽기는 쉽다. 네. 네. 아멘. 성경 읽기는 쉽고 성경은 이해하기도 쉬워요.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라 그래요. 분명하고요. 확실해요. 성경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막 섞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성경은 읽기 쉽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 어렵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전들 몇 개를 조사해 봤어요. 이 경전을 조사할 때 제가 경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먼저 불교의 불경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전, 뭐부터 읽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심정은 스님들도 아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우리 불도들에게 주는데 모든 경전을 꼭 다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봤더니요, 불경이 6,500권이에요. 그러니까 6,500권을 차근차근 읽기 위해서 스님이 도전을 했는데 몇 년을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진짜 읽기 쉬운 거예요. 글자를 따져보니까 5,800만 자래요. 불경 5,800만 자. 성경은 몇 자인지 아세요? 133만 자. 5,800만 자 대 133만 1,678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짜 우리에게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불경을 스님이 읽으려고 해도 3, 40년을 걸리는데 우리는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장 읽으면 3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읽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진짜 쉬운 거예요. 성경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데 아니에요. 성경 진짜 쉬운 거예요. 팔만 대장경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 읽으려고 도전을 해도 평생을 닦아도 못 읽으니까 뭐라 그래요? 불경은 꼭 다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불경을 읽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스님들도 아시오니 여러분 불경을 읽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러니 이것만 하세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아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불경에 비교해도 성경은 읽기가 정말 쉽고요. 유교는 어떨까? 유교의 경전. 유교의 경전은 사서 3경 또는 사서 5경, 6경 이렇게 나오는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 읽어야 하고 시경, 서경, 역경, 뭐 예기, 춘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몇 글자나 될까 이렇게 좀 또 찾아봤어요. 근데 한문으로 돼 있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얼마 전에 이 유교 경전을 디지털화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서도 볼 수 있게 그때 기록된 문자가 보니까 2,460만 9,082자. 그러니까 불경보다는 좀 작아요. 불경은 5,800만 자인데 이거는 약 2,500만 자 정도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133만 1,678자. 훨씬 적어요. 유교의 경전보다도 더 적어요. 그럼 유교의 경전을 읽기가 쉬운가?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자왈, 맹자왈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나오는데 한문도 어렵지만 한문을 풀어낸 것도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의심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쭉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혹시 서당 다니셨던 분들은 도대체 천자문 떼기도 어려운데 사서 삼경은 언제 읽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비교하면 성경은 1189장밖에 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1년에 한 번씩 스님이 불경을 읽으려면 40년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40년이면 40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진짜 읽기 쉽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막 꼬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읽으면 한 절 한 절에 대해서는 다 몰라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를 수는 있어도 성경을 쭉 읽으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결국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장을 다 몰라도 핵심 주제를 알게 되고, 성경에서 그래서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요약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팻말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글자로 요약했어요. 성경은 명료한 거예요, 진짜로. 성경을 꼬지 않기 때문에 막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뭐 그게 지혜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한글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한자 한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쉬운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불경을 한번 갖다 드리고 싶어요. 비교해서 뭐가 더 쉬운지 결정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정말 경전 중에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66권, 이거 여기 66권을 한 권에 담았잖아요. 이거에 플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더 이상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뒤에 서는 계시록이라고 그래서 다 붙여가지고 67번째 성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를 몰아내셔야 돼요. 이단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똑같은 경전이나 거기에 똑같은 권위를 말하는 것은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계속 더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단들을 보면은 경전들이 꼭 하나씩 더 있어. 누가 받은 것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66권 이 성경만이 이미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성경이니까 우리는 더 할 것도 없고 이 성경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주셨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 문화 속에서 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은 단지 사람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을 알려주고 모세를 알려주고 뭐 다윗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람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맥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면 돼요. 아브라함 읽고 나서 그래서 뭐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별을 봤는데 별 많은 만큼 자녀를 주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시대 배경과 역사를 알면 성경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기가 더 좋겠죠. 그때 역사를 무시하고 막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것보다 그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른 신학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은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이미 신학을 하십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배워가기 때문에 신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학이 바른 신학이냐 잘못된 신학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해야겠죠. 그러니 이것은 도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아.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법과 역사와 신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과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평생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역사와 문법과 우리 신학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몰라가지고 피상적으로 알아가면서 조금씩 알았던 것이 성경을 더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성경의 내용의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화가 점점 캐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보물과 보화가 담겨 있는 곳인데, 평생 캐내면 이것이 다 닳아서 없어지느냐? 여기 광산은요, 무한이에요. 무한. 캐고 캐내도 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캐가세요. 내가 다 캐가면 저 사람은 어떡하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너무 생각해서 전 조금만 캐갈 테니까 여러분도 캐가세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 평생에 계속 보화를 캐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우리는 평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와 같은데, 성경은 어떤 드라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사람 만든다, 그러면 이 장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고 가르치는 교사가 주인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 한다, 그럼 거짓 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성경에 큰 줄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주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거기에서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 성경의 큰 드라마 안에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왕은 단 한 분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왕을 삼아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주어진 이제 숙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나 이제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땡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 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사는 게 맞아요. 방탕하거나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순종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20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남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무기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성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읽기가 좋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짧고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거고요. 여기에서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이것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얘기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것은 그냥 사람의 글이라거나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정말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성경을 내 평생에 가장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점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